오늘은 전국에 혼인잔치 있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 모두 맞으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찬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시네.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오늘은 전국에 혼인잔치 있는 날 신랑 되신 예수님 모두 마시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찬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우리에게 주시네.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잔치 잔치 혼인잔치 잔치 잔치 전국잔치 랄라랄라 기쁨의 축제 모두 나와 찬양하세.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그 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약을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태초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약을 먹고 죄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기뻐 춤추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주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코로나로 급박하게 해주시고 친구들 모두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 믿음 본받아 저희도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 듣고 저희가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유찬입니다. 큐티 간증을 하려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현재도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친구들과 맞지 않아서 어렵고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 전부가 되소서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큐티를 하는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큐티를 할 때 듣기 좋습니다. 큐티에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예수님과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큐티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을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어느 날 예수님은 12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신 예수님은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에서 깨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 개의 천막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 선지자를 위해 지을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서 그들을 뒤덮었어요. 구름 속에 쌓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 먹이고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기적을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증언하려고 증거로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로 아마 잘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궁금하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내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륭하신 분이래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같대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면,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모습,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어렴풋하게 아마 그렇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도 아직, 목사님 생각엔 베드로도 분명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냥 말은 그냥 했는데 분명한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나는 이제 그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러 가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대속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주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너가 지금 나를 방해하는구나. 라고 막 그렇게 혼냈거든요. 이게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8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자,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자. 그러고 올라가셨어요.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 이 제자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아마 피곤했나 봐요. 잡니다. 이거 잘 자요. 이 사람들은 원래 또 자요. 그렇게 자는데 베드로가 좀 이렇게 자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이 산에 구름이 막 그렇게 몰려들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 내가 알던 모습하고 좀 달라요. 뭔가 신령한 모습, 또 천국의 모습 같고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두 사람, 어떤 영인 것 같기도 하고 천사 같은 그런 영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헷갈리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도 같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이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이 엘리야하고 이 모세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십니다.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 요한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너무너무 막 기뻤어요. 와,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이 기적을, 이 은혜를 체험했고 이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아마 평생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체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체험,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한 후에 아마 더욱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잃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하셨잖아요. 이제 변화하셨으니까 그 산 이름을 나중에 이제 변화산이라고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 오늘 성경 말씀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고요. 기도하러 가고요.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기적을 경험하려면은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산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어릴 때 초등학교 때에는 이제 가을에 운동회를 했는데 청팀, 백팀 이렇게 이제 두 팀으로 그렇게 싸웠어요. 이제 청군과 백군. 마지막 그 계주 학년별로 대표 선수 뽑아서 계주를 하는데 목사님이 계주 대표할 때도 있었지만 또 목사님보다 빨리 달리는 친구들이 나갈 때도 이제 많았으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주로 뭘 했냐면 그럼 앉아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뭐 응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청팀하고 백팀하고 막 마지막까지 달리다가 결국 어느 청팀이, 목사님 청팀이에요? 청팀이 이겼어요. 이기면 막 그 이긴 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나머지 그 청팀에 앉아있던, 청팀의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변화산에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은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적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보다 더 뒤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40일 뒤에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그렇게 붕 떠서 올라가세요. 그걸 승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막 의기양양했거든요. 막 기뻤거든요. 이젠 됐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됐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 또 더해서 한 100여 명 해서 총 한 120명 정도의 그 성도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고. 근데 좀 무서우니까 조용조용 몰래 들키지 않게 몰래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거기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거든요. 목사님 만약 그 생각을 해봐요. 거기 120명 중에 만약에 한 명이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나 그냥 귀찮아, 나 그냥 집에 갈래, 그리고 혼자 만약에 나왔다면 그 한 명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119명만 받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0명이 그 자리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요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그렇게 잘 지키고 있나요? 내가 드라마를 볼 때에, 내가 TV를 볼 때 정해진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약속한 시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가 그런 건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성경학교 때 모여 있으면은요, 모여서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임하시니까. 근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친구들은 아마 온라인 예배 잘 이렇게 힘들어갖고 안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막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또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 분반해야 되는데 저 그냥 얼굴 보여주기 싫어요. 선생님하고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잘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예배의 자리와 또 분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은혜, 기적,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는요, 코로나가 빨리 좀 더 잠잠해져서 이번 성경학교는 좀 모일 수 있게 됐으면 목사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또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모이기 전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는요, 좀 그런 결단, 마음의 결단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라인으로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지만 비록 지금 내가 이 유튜브로, 나하고 유튜브하고만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 방 안에는 목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뭐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하고 지금 이 유튜브만 있는데, 컴퓨터만 있는데, 핸드폰하고만 그렇게 있는데, 주님, 내가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 따라가고, 또 예수님 따라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변화산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면서, 오늘 이제 좀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온라인 분반, 또 공과, 이 모든, 또 큐티 모든 자리에 내가 잘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잘 지키겠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빨리 속히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온라인 상황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초등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또 예수님을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 코로나지만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님, 코로나로 쉽지 않지만 저희들도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리에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가정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자, 지금은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간사님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할 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외울 거냐면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외웠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간사님 눈 보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유,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이 말씀 꼭 외우시길 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광고는 친구들 예배 생활 잘 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생활 잘하고 숙제 생활 열심히 하고 지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하는 줌 있죠? 줌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다시피 성교학교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7월 30일, 31일, 8월 1일에 성교학교가 있는데 그 성교학교를 위해서 우리 은혜 받으려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의 공과는 21과 예수님의 모습 할 차례입니다. 오늘 공과의 핵심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공과를 보면은 다 퀴즈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과도 낱말 퀴즈가 있네요. 우리 밑에 6문제를 가지고 위에 정답을 찾아 그 정답의 단어를 검은색 색연필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힌트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9장 28절을 찾아서 나오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찾았죠? 정답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우리 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찾아서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 색칠했죠?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우리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힌트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다 찾았나요? 네, 바로 정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위에 이제 기도를 찾아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기도 색칠했죠? 네, 기도는 여기에 색칠하면 됩니다.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외모와 옷이 어떻게 되었나요? 힌트는 똑같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정답을 다 찾고 있나요? 네, 정답은 바로 변화와 광채입니다. 그럼 위에 우리 변화, 광채를 찾아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찾아서 다 색칠했죠? 자, 변화, 광채는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우리 4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변화된 예수님 곁에 누가 함께 있었나요? 힌트는 누가복음 9장 30절에 있습니다. 30절에 찾아보면은 이제 선지자, 친구들이 잘 아는 선지자가 2명의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 인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친구들 다 적었나요? 정답은 모세, 엘리야입니다. 우리 그럼 그림 위에 모세, 엘리야를 찾아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색칠 다 했나요? 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여기에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우리 힌트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있습니다. 네, 다 찾았죠? 정답은 예루살렘 별새입니다. 우리 그림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별새를 찾아서 색칠해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색칠했죠? 예루살렘 별새는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6번 문제,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우리 힌트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친구들 다 적었죠? 자, 정답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위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아들은 여기에 색칠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문제를 다 풀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밑에를 보겠습니다. 밑에를 보면은 암호 퀴즈가 나와 있네요. 우리 암호 퀴즈를 풀면서 고백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6개의 문장이 나와 있네요. 우리 6개의 문장은 차례대로 읽고 도형에 가려진 한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렵죠? 힌트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본문 구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풀었나요? 우리 이번에는 정말 좀 어려웠죠? 정답 1번은 광, 2번은 하, 3번은 은, 4번은 나, 5번은 영, 6번은 님입니다. 다 그렇게 적었죠? 그럼 밑에 나의 고백문에 도형에 맞는 글씨를 넣어서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다 적었나요? 그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고백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밑에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적었나요? 네,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지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적었냐면 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며 살아갈래요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고백문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뭐 할 시간이죠? 네, 우리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줌 분반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줌 분반까지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줌 분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